마태복음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에 대한 그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거 자체가 미혹인데 잘못 알고 있으면 미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건데 그것을 이제 양식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문제는 어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양식으로 취하느냐, 그죠? 양식의 문제죠. 그 양식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출발이 육의 양식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죠? 우리의 죄를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날 때 그 양식의 문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전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없으면 없어도 되고 뭐 안 되고 뭐 없어도 안 되고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또 무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자유라. 무엇을, 그죠? 무엇을 먹느냐, 뭐 마시느냐,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또 거하는 문제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죠? 그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현장의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렇게 있다. 한번 보죠. 우리 6장 27절 요한복음.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양식으로 취할 때 여기 메노, 거주한다 그래. 이 단어가 저기서 나와요. 오늘 그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니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유한다, 거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 소파가 2개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집에 피아노가 거한다, 그죠? 그렇게 유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그죠? 살아있는 분이 거한다. 그러니까 양식을 줬는데 양식이 네 안에서 거한다 그래요. 그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거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게 뭐예요? 양식의 문제였고, 그 뒤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벌써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게 그분으로부터 인자가 먼저 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죠? 그 주시는 것을, 그렇죠, 양식으로 취할 때, 양식 먹을 때 먹는 게 일이다. 먹는 게 일입니다. 그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니까 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영생하도록 있는, 그죠? 영생하도록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는 데다. 예.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안에 머무르잖아요. 예? 그 머무르도록 인자가 당신을 내어주실 때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그 28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일이 무엇이라는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또다시 일을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또 믿음에 대한 정의까지 나와요. 믿음의 정의까지 나옵니다. 그죠? 일하는 것과 믿음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뭘까요? 그죠? 일하는 뜻을 내가 예수님께서 그 일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일하는 그 양식을 먹었을 때 그 양식은 반드시 내 안에 거하게 돼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거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살아있는 분이 되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죠. 양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일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그죠? 그 일하는 것이 동일해집니다. 그것이 그 정의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뭐냐 했더니,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 먹는 것,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죠. 지금 방금 일하는 것과 믿는 것과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곧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시험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다른 데 지금 우리를 관심을 쏟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도 하나님 부르신 자라면 교회는 이래야 돼. 예를 들어 교회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 보겠어요. 이거 일하고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을 넘어가자.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라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마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 하나님 그런다. 아, 기분 나빠. 왜 너희 하나님? 왜 내 하나님 가지고 Your God 그러잖아요.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결국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은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 모습은 마귀가 예수께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뭘로 바꾸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게 시험하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거 지금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다. 이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물론 뭐 그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 내 욕심으로 출발해서 내 마음을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모리베이트 하는 거죠.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저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납작해지고 엎드려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올라가라 하잖아요. 이왕이 하면은 좀 효과가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에게 알리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하죠. 그럼 예수님도 좀 더 많이 알리고, 예수님도 날아다닐 수 있었겠죠? 그죠? 그 예수님도 이왕이면은, 이왕이 같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왕이면 뭐 최소한 중동지방으로 휩쓸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저기 동쪽으로 가서 왕소방들한테도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었을 거고, 우리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죠? 여러분 다락방 강화 이런 거 보면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죠? 자기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무리들 모아놓고 뭐 했어? 죽음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무리들 모아놓고 죽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위해 대속자가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무리들 위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제자를 삼으신 그 자들은 아주 소수예요. 과연 이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모습과 부합하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반대로 또 다른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간판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간판을 파는지 모른다. 뭐 더 올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아닌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5층 건물에 그 위에 그 간판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5층에 그 맨 위에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라고, 그죠? 그래도 제 딴에는 먼저 있던 교회 그 간판 글자보다는 작게 줄인 거예요. 그래도 크더만.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전 꼭대기에 이제 우리 공동체라든지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역자가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나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이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가진 뭐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게 참 굉장히 잘하는 일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안에서 너의 욕심이 있잖아. 너의 자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동기가 되잖아. 모티브가 아닌가를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난한 방법을 택하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검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럼 예수님은 뭐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러 왔냐 이 뜻인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화, 우리가 진정한 화목은 어디서 나오죠?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의 관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그들이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러 가면 꼭 예언한다 그랬죠. 이 부부는 반드시 싸울 겁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반드시 싸워도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마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각자가 됐을 때 그 안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또 동시에 그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다. 이건 그때는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뭐예요?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부러워한다. 사람으로서는 철저히 깨트리. 근데 뭐예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죠? 더 많은 사람 사역이 확장되고 이러려니까, 그죠? 검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탕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려고, 그죠? 칭찬받는 자들. 예? 무난한 게 좋은 거고,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아닌데도 다수가 원하면은 쫓아가고. 그러니까 무난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다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죠. 사소한 것, 그렇게 본질이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 양보하라는 거죠. 배려하고 고집하지 말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전 고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환영하자고. 자아가 안 깨진, 덜 깨진 목회자라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복음에서 훼손되는 문제. 이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복음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가면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교인이 아는 자와 교회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득을 취하면 교인들이 환영해요. 근데 교회가 손해보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 철없다 그러죠. 근데 뭐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손해보는 입장을 취했을 때 그게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건물을 비싸게 팔았다. 야,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구나. 그 교회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인들을 위했는지 모르죠. 교인들의 기분을. 여러분, 내가 교회가 다른 교회 팔았는데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럼 그 교회는 손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Think about it. Think about tha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자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네가 시험하는 거다. 네 욕심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꾸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왜곡 조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아멘. 요번 특별 집회, 새벽 집회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경배 문제죠. 그죠?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다 주겠다. 근데 이제 경배의 정의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배는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작이 하나님부터 출발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헌신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은 그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이 알고 출발해야 되는 그 정의가 있다면은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선교회 헌신 예배, 뭐 청년의 헌신 예배 그런 걸 뭐 드리곤 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그러면 그럴 때 그 헌신 예배가 우리가 주니까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헌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제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받은 자로서 그 헌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헌신을 나는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저 영어로 할게 the greatest devotion.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헌신 the greatest devotion. 그 devotion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경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최고로 사랑해서 최고의 귀한 것을 나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뭘 못 내놓겠어요? 뭘 못 드리겠어요? 이 생명이 영혼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나의 그분께 드립니다. 이거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경배가 뭐예요? 그죠?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경배죠. 받은 자만 경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배자를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유일하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죠.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죠? 유일하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 주신 자 그분이다. 그죠? 경배 정의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단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하는 것이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참된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를 얻으면은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서, 그죠? 그런 줄 알아. 그 탕자의 형이한테, 야, 넌 나와 함께 있어. 그죠? 넌 나와 함께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죠? 우리가 뭐 재물을 취하던, 그죠? 뭐 우리가 지식을 취하던,
많은 사람들을 취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예, 그분을 경배할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이미 얻어진 자가, 이미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경배의 삶이다. 그죠? 예. 기도하고, 예. 제가 한 피아노를 조금 연주한 다음에, 예, 음악을 제가 한 2곡을 연주하면은, 예, 그죠? 제가 2곡을 연주한 다음에 3번째 곡이 들어오면은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뭐 특별히 열흘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날만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뜬 모든 아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양식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늘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장 무엇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가 바로 당신임을 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마치 당신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아들의 양식을, 늘 말씀을, 아들을 양식으로 취하며 늘 그 내 안에 충만한 그 결과가 우리의 늘 감동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내어드리는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늘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창궐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될 때 참된 경배가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안에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